자, 오늘 우리 소리문답 39문부터 42문까지인데요. 오늘서부터 우리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 이제 처음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간략하게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문인데요.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인간의 의무란 누구에 대한 의무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 관계성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성이 바르게 성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수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런 창조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밑에 적어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 인자, 사랑, 겸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이런 것이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이죠. 자, 39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해야지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창조주. 우리가 그의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그냥 본질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이 해야 될 의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특별히 무슨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원래부터 이 도덕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도덕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양심 가운데 이 도덕법.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준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법은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땅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이런 양심 도덕법이 동일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다르고 다 민족이 다르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동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덕법들이 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 도덕적인 판단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율법이 된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예?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신문,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순종하도록, 예?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도덕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양심에 마음에 있는 도덕법이 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된 모든 도덕적 의무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런 도덕적 의무들을 이 십계명에는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의 양심에 이 도덕법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양심에 주어졌던 그런 도덕법들이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형태로 다시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문법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십계명을 통해서 소유한 도덕법은 아담이 원래 도덕적 또는 그 아담이 원래 소유했던 양심, 그것과 동일한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아담과 지금 현재 내가 다른 도덕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도덕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율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원래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도덕법과 이웃과의 관련된 그런 도덕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할 때 살펴봤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도덕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곡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런 의식들이 이제 우상을 향하게 되고 자기를 향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런 도덕법을 왜 십계명의 형태로 성문법으로 다시 주셨겠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문화된 그런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 십계명만을 봐도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하고자 인간의 원래 양심에 주셨던 도덕법을 십계명의 형태로 다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은요, 이 말씀들은 다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인류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양심에 주셨던 도덕법을 십계명의 형태로 다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1장 28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3장 20절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죄악 때문에 싫어하는데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을 탁 보게 되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의 형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에는요, 이 도덕법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이 도덕법 외에도 의식법과 시민법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법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지속되는 그러한 법칙이 도덕법인데요. 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의식법과 시민법이 유효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식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막이나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그런 제사법과 관련이 있는 법들이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뭐 소제,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그런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제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들이 그런 법들이 의식법이 되는데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의식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들을 그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심의하게 맛보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확실한 것이 왔습니다. 그럼 심의한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심의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의식법은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많은 민족들과 구별되어질 수, 물론 의식법도 구별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요. 시민법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법들이 되겠는데요. 이 시민법에 포함되는 그런 범주들은 어떠한 형법이나 상법이나 민법,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시민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민법의 정신은 근데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이 시민법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이나 부모를 정말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사형하라. 이런 법의 처벌 조항은요,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정신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에 있던 여러 가지 제사법들은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제사법은 이제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41문 한번 읽어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요.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십계명의 핵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명들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십계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3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막 추가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추가해서 지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이면 10가지 항목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씩의 항목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항목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항목을 보면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들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는 완벽하게 지켰는데 10계명만은 못 지켰어. 아니면은 8계명만은 못 지켰어. 그래서 나는 8계명만을 지키면 10계명을 다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명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예? 계명 하나를 어겼는데 내가 9가지는 그래도 지킨 것이 아닌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명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도 다 어긴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다 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 42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